우리가 다 같이 성가들을 하니까 찬양의 역량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위로하시고 와 대단해요 하는 심정으로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아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었고 생각이 듭니다. 늘 감사하고 계시는 것 맞죠?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얼굴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늘 감사하십시오. 굽어진 것도 감사하시고 엎어진 것도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감사가 이 감사가 늘 그냥 내 입에 뭐가 되게 하라고요? 노래가 되게 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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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려니까요. 감사합니다. 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습관이 숙달이 되지면 몸이 가만히 안 있죠. 감사합니다. 이혜리 안녕하세요. 안녕. 너 나 먹냐?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 이게 파급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큰 인격이 되고 또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이상하게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노래를 해보고 싶다. 나도 노래해보고 싶다고. 내가 이 정도의 반응에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나도 노래한다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싣고 돕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게 하덕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덕규 집사 맞습니다. 그분이 했던 노래이지요. 온정타령 중에서 사발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에 그 국권을 찬탈당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의 서름, 그 통한을 노래한 시지요. 노랫말이 사발가라는 게 있습니다.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나 벌썩 나지요. 이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 나네. 국권을 상실한 그 민족적 서름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이 너무 구성지고 구슬퍼서 우리네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들의 옛 탄식에 노래가 되었습니다. 석탄, 백탄 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찔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늘 기쁨이면 좋겠고 노래이면 좋겠고 축복이면 좋겠고 활기찼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고달프고 힘에 겨운 그런 여정을 혹여 지나고 계십니까? 그 가시가 무엇일까? 육체적인 아픔일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기당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참으로 무탈하게 잘 지내는가 싶은 자녀에게서 아픈 소식을 듣는 것이 내게 가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가시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시험의 차이는 뭐냐면, 시험은 사실은 단회적이에요. 지나가요. 그러나 이 가시는 어쩌면 영원히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좌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마음에 여쭤봐요. 혹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찔리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시의 내용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깊이나 그 아픔 그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호리도 없고요. 저의 관심은 그 가시를 그렇게 품고 어떻게 사셨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셨을까? 이 가시를 여러분은 어떻게 처치하면서 처리하면서 사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에 찔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에 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 아픈 것이 뭐냐면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 사도 바울의 그 어투를 보면 주셨으니, 이건 누가 주셨다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 더 아프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치려해도 우리는 견고히 이깁니다. 버팁니다. 잘 이겨요. 그러나 가장 치명상을 입었을 때가 언제인지 추억해 보시겠습니까? 내 식구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외람된 표현입니다,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때, 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내 존재 이유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내게 가시를 주셨다. 이러니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그러면 무엇이었길래 그처럼 괴로워하느냐? 첫 번째는 그 안질설이 있습니다.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되지요.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해서 시험 들 지경에 이른 건 내가 안다고. 그렇지만 너희의 마음이 참 고맙고 귀한 것은 너희들 중에서 눈이라도 빼워서 나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시는 곧 안질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자기는 늘 원고를 기록할 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시는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손덕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배고팠습니다. 사역지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그 양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사역지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 그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고자 하는 아주 거룩한 결정을 하게 되지요.
반면에 그것이 한동안 우리 눈에는 참 바보 같은 결정이었더랬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라도 그 여기를 채워야지. 말씀으로 이겨보겠다고.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게 엄청난 감동이고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형편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눈이 다 가버린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의 두께는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걸 여름 방학 동안에 10번을 읽어내려간 겁니다. 그런지 눈이 나중에는 원고를 쓰는데요 글자가 몇 자 안 쓰려면 한 페이지가 지나갈 정도로 크게.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 우리 앞에 고백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자기가 말을 하면 사모님이 옆에서 원고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줍니다. 또 읽어줍니다. 그렇게 외워서 했다고. 주의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 말씀을 수용되는 일은 이처럼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좀 뭐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전증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간질이죠. 간질. 하나님의 일에 수동되는 사역자가 이 간질 이걸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큰 수치를 보겠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건 피로도에 따라서 그 형편에 대해서 자기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잖아요. 온몸이 비틀어집니다. 온몸을 뜹니다. 입에 거품을 물게 됩니다. 이 치아를 떨게 되면 혀를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거품에 그냥 빛이 묻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가시는 간질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작 가운데에 보면 주로 편지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신, 편지글인데 거기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는 글마다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엄청 변명해요. 나는 내 잘난 것으로, 내 학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원칙으로, 내 철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셔서 겨우 말씀을 전한다라고 자기를 계속해서 변명해요. 우리가 보아서는 그는 참 시대의 석학이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달란트가 하늘로부터 임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해석에 있어서 탁월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자기를 변명해야만 했었어요. 구차하게. 아시죠? 그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땅에 있는 존재들이야. 하늘을 말하는데 땅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는 늘 외로운 거예요. 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학설이 우울증이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우울증이 아니었겠느냐. 또 많은 지역을 여행하게 되니까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한 것을 두고 내 몸에 가시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죠. 이 가시를, 이 아픔을, 이 좌절케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가시가 있는 줄 압니다. 속울음이 있는 것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 상식과 내 방식으로는 이것이 정답인 건 맞습니다. 내가 60, 70년, 80년 세월을 살아와서 확고부동하게 얻은 지식,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방식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 사람에게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나요? 평가를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소리하십시오. 기도하라. 너무 뻔한 얘기 아닐까요? 그러나 찔려보셨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정말 놀랍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얼마입니까? 그 기도의 위력과 그 기도의 효력이 어떠한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절대적인 필요가 기도인데도 기도하지 않게 돼요. 예배를 등지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놀랍죠? 놀랍죠?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께 등 돌려버려요. 바보짓이에요. 관계에서 무너져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이건 최악의 선택이라는 걸 아시는지요? 이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심령에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영상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아픔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 하면서도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달랑 3번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번, 7, 또 혹은 40 이런 것은 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계속 지속적인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뭐 했다? 이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가시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를 아실 겁니다. 아미들 그동 왔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놈이라고 지칭하던데 이놈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놈과 이제 뭐 하겠다? 같이 살기로 작정했다고. 때문에 소중한 줄 알게 되고, 때문에 이 하루 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때문에 이것의 귀함을 다시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놈하고 아예 뭐 한다?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가시 미워하지 마십시오. 가시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한 다리를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마십시오. 내 무너진 숯검댕이 같은 이 가슴을 너무 치지 마십시오. 그저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반응으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혹독한 십자가 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침뱉으며 조롱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가 선택한 것은, 캄캄할 그때에 선택한 것은 오직 이거였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가시를 옮겨 주십시오. 주님도 선택한 이 가시 해결의 방식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장은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많이 아픕니까? 기도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고난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이라는 것은 도무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자녀가 제자들 앞에 왔는데 제자들이 온갖 시도를 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주님처럼 했는데 왜 이 아이의 간질이 병가가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령해서 저곳으로 옮겼으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가시를 이기는 법입니다. 심령에 새기십시오. 눈물이 나지만, 답답하지만, 캄캄하지만 기도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고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는 가시를 꺾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봅니다. 한번 심령에 새겨 주십시오. 기도는 가시를 꺾는 능력이다. 아멘. 첫 번째 이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사가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어쩌면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기도하신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펼쳐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낭굴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 거의 한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용어를 차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시가 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여전히 내 몸에 존재하는 가시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응? 옮겨지지 않는 가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시가 나타났습니다.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추구하십시오.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선택일 텐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추구하라.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부분 보면 어려움이나 가시가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물어요? 이유를 물어요. 해답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쪽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요. 고난의 출처에 대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진단하는 거라.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을 건데 하나님 맞지요? 죄송하고요. 자기 학대에까지 나아가요. 엄연히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선택마저도 그냥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그냥 내려놔 버려요.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간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물론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자기의 어떤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소나기 안에 장중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많아요. 경험해요. 근데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맞긴 한데 이 또한 이 사탄의 능력, 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욥의 경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라는 저 인간이 저렇지. 만일에 하나님께 주신 복락들을 획가닥 걷어가면 저 인간도 뵐 수 없을걸요. 근데 놀라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누구를? 욥을 찌르는 것을. 사탄이 찌르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셨느냐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만한 최소한의 믿음이 누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사소한 일이지만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바람은 뭐냐면 요 인간을 엎어지게 하든지, 한 번만 다리 멍덩이를 분질러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좀 돌아서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는 길을 내보고 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라고 해요. 내보고 사랑하라고 해. 이 변화되지 않은 이 인간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100%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최소한 내가 얘보다 마음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목적을 추구해야 돼요. 목적을. 자, 보십시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좀 빠른 분이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조영남 원사님 읽으십시오. 마스크 벗고 크게 해줬어.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는데, 단적인 예 하나를 2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더 포괄적으로 더 확장하면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만난 나를 너희가 저항한다고? 토시를 한다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존재하는 가시의 이유라는 거죠. 나를 뭐하지 않게? 자만하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그 은혜와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찌르는 가시가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두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가 웬 연고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정한 방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비록 내 처지와 내 형편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그러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시가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을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목적이 결국은 뭐냐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프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내 심령에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소리합니다. 기뻐하라.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아픈데 어떻게 웃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쁨에 나갈 수 있어요? 예?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권고를 했는데 실상은 한 4가지의 연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핀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게 했다? 겸손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시면 아멘. 또 보십시오. 아프지 않은데 기도해요 우리가? 예? 예? 아프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합니까? 따뜻한 침대에서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순전히 뭐 때문이지요? 가시 때문에. 찌질이도 가난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가난은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있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또 하나 합력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큰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얘기예요. 소리하십시오. Yes, yes.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지런히 그 삶을 이루어 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하늘의 사역이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것 아닙니까?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십시오.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아멘. 자기가 왜 기뻐하느냐 하면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무너져 있어요. 내가 깨워져요. 아파요. 서러워요. 그런데 내가 왜 기뻐하느냐 하면 그때 딱 열어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와 계신다? 내 울 때에 다 나를 외면하지만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음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그림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아프지만 내가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거든. 그래서 그 아픔을 넘어서 뭐라는 건 자기는 뭘 하는 거면 노래를 하는 거죠. 야, 아파. 아이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기뻐하며 기뻐한다라고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목적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있어 이 가시가 여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주님에게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에 겨울 때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에 찔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환난 가운데의 삶을 이루어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시나무새 노래를 했었습니다. 김종란님 선생님 저 노래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아쉽네. 서울의 한 교회는 예배를 어쩌느냐 하면 11시에 안 드립니다. 몇 시에 드리느냐 하면 11시 15분에 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꼭 15분 늦게 다 오거든. 그래서 예배를 11시에 안 하고 언제 한다고? 11시 15분에 했어. 그래서 요즘은 어쩌는데 그러니까 30분으로 늦췄다고. 이스칸 목사님은 뭐라는 거? 아예 오전 예배 안 드리고 오후 2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시나무새. 가시에만 이렇게 앉죠. 근데 이 가시나무새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참
소중한 그 교훈이 있는데, 가시를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게 막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가시나무 새가 가시에 찔려서 울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에 찔린 가시나무 새가 그때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대. 얼마나 구슬펐으면, 얼마나 고통이 있으면 그게 참 우리 사람들 귀에는 뭘로 들린다고요? 아름다운 노래로 들린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형상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가장 아픈 고통의 절정의 그 아름다운 노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렇게 노래했던 하덕교회. 근데 그가 선택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오늘 살펴보니까 가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지나치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깨워져서 정작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더욱더 깊은 심연의 곳으로 빠져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한탄조로 너무도 많아서 당신 하려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또 혹은 오리무중한 때에 있거든, 여러분 퍼포먼스를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유치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가다가 답답하거나 좌절의 감이 있거든, 그냥 가슴을 열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기 계신다고. 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합니까? 내가 발딛고 있는 곳이 비록 이 땅일는지 모르겠지만 심령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나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옮겨진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속으로 들어간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아프지만 다시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늘을 향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만 노래하십시오. 아프지만 시도하십시오. 아프지만 기도하십시오.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프지만 기뻐하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드디어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흥얼거리기 시작하는데 놀랍지요? 내가 다시 부르는 노래는 전혀 새로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노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부르는 노래를 위해서 가시에 찔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시를 기도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기도로 품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기뻐할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 지혜로운 가시에 찔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먼저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기뻐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꿈의 좌절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여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산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나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시고, 이 가시를 옮겨 주시고, 이 가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이 가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노래에 동참하는 새로운 성가대의 구성원으로 삼아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에 찔렸습니다. 가시에 찔렸습니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주님 뜻하심이 달리 계십니까?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들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생이 새 노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